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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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회포하며 그 주상을 깨뜨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신은 바알, 아스타롯, 그들의 신 몰록, 림몬 등을 말하죠. 가나안 사람은 각종 신을 섬기는 다신론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은 사악한 우상숭배 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출애굽기 10장 5절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로 우상에게 예속되거나 혹은 우상숭배를 위한 모든 생활 태도를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본받지 말고 회파하며 타파하고는 원문의 구절마다 결코와 반드시란 말이 첨가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직역하면 결코 본받지 말고 반드시 회파하며 반드시 타파하고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지 않은 소극적인 대처 방안에서 한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악한 이방의 종교 관습을 근절해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를 보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크는 사신을 의미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사자, 말라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다소 공적인 목적으로 파견자를 대표하는 분이 임무를 띠며 인간 사자와 초자연적인 사자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요구를 알립니다. 민수기 10장 14절, 사사기 7장 24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경우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공적인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 사자로 불리웠는데 그런 특별한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언약한 자로 나타나죠. 이사야 42장 19절이죠. 초자연적인 사자는 하늘의 존재로서 야훼 궁전의 임원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천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그 중심 기능이기도 하죠. 스가랴 1장 9절과 11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을 도와줍니다. 창세기 24장 40절. 또한 백성을 보호한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13장 20절 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계의 창조를 증거하며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또한 심판을 지평하며 사무엘 4장 24장 7절. 벌하는 사자들이다. 시편 78편 49절. 또한 멸하는 자 욥기 33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훼 사자는 특별한 천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사자의 특징도 다른 사자들과 같이 동일한 일반 영역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는 선한 메시지,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3절과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그런 심판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야훼 사자는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가리켜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 야훼 사자는 잘못된 일로 여행하는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민수기 22장 22절이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린 사사시대 초기 때에도 이 하나님의 사자는
베델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하죠.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의 속박에서 부인을 군대의 지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또한 주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들의 장차 아들 하나를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시기도 하죠. 사사기 13장에 증거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던 다윗에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파괴하는 천사를 중지시켜 심판을 그치게 하였고 나중에 선지자 가석이 나타나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 바위 위에 제단을 쌓도록 취하는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죠. 야훼 천사는 거의 언제나 이스라엘이나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 늘 나타납니다. 사실상 그는 야훼의 실제적 현현이고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의인화된 도우심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의 사자만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과 중보하는 사역을 수행합니다. 사자는 야훼의 언약의 사자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수시로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될 뿐 아니라 장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합니다. 사자는 길에서 보호합니다. 길에서는 길에서의 일반적인 길에서가 아닌 현재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험한 광야의 길에서 늘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갈 때 신앙인의 성도에 떠나지 않도록 또 인도하시는 야훼 사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내잔이 넘치게 하시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실족지 않게 하시며 지키시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편에서 금이 되시고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도록 지켜서 모든 환난을 없게 하시며 또한 영혼을 지키시며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사단은 예비한 곳에 일게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시고 지명하시고 견고히 세우셨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맡겨주실 그 장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영적으로는 가나안 곧 천국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비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청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고 온 인격으로 수용하여 순종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은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보복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시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공수 동맹 조약의 형식으로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면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역시 원수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노엽다, 타메르는 쓰게 하다, 분통 터지게 하다는 뜻을 가진 마라르의 기본형으로 반역하다, 저항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서 그에 대항하여 반역하지 말라. 또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시험을 되풀이하던 끝에 결국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허물은 단순한 잘못이나 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반항, 반역 등과 같은 적극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철두철미한 죄악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한다는 말은 죄인의 자리에서 옮겨줄 뿐만 아니라 실추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높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고 그 이유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름은 전인격과 존재를 대표하고 상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이나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외적인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에게 함께 임재하여 계심으로 그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그를 통하여 일일 성도들을 찾아오시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끊으라 하고 23절에 끊으리니 카하드는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생존하거나 후손들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파하겠다. 27절에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23절 보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이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까지 동원하셨어요.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왕벌을 보내신다. 파리와 벌이 각각 애국과 아수르의 상징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민족을 위한 몇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땅이 갑자기 항로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갑자기 멸망함으로 야생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적은 일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경건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죠. 조급함을 물리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땅의 고민을 내 손에 붙이리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온모가 되리라. 마침내 가나안 이스라엘을 차지하되 이스라엘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직접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적은 일에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경건 연습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게 하고
조급함을 물리치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과 함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 날수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신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물과 양식의 풍부함이 첫째라는 복이 되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야훼를 섬길 때 이 모두를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지 아니한 좋은 집과 거할 성을 주었고 심지 아니한 좋은 포도원을 주며 정착 생활을 할 때 먹고 배부르도록 복을 주셨으며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세계 모든 왕들이 부러워하도록 넓은 국토와 지혜, 총명,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최고의 번영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보편적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욥의 경우와 같은 의인의 고난을 비롯해서 실제로 의인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성경상에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들에 있어 복이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병을 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많았던 반면에 그에 대한 약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그 시대 각종 질병은 사랑과 가축에 대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병을 제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과 양식 못지않게 큰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한 적절한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거두시고 건강케 하시니 하나님의 정하신 수명대로 살도록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게 되니 더 없는 행복이겠죠.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날 발달되는 의술에서도 마음이 기쁘면 대부분의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된다 증명이 되고 있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니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양약이 되어 골수까지 윤택하게 한다. 장언 3장 8절입니다. 이 언약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은 물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으로 완성되는 것을 확신케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언약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그 연약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하나님.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게 하죠. 자손의 창성의 복인 인구의 증가 곧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바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삶이 전개될 가나안 왕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동일한 복을 내리세요. 자식은 야훼 주신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실질적으로 이 축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인력이 요청되는 가나안에서의 농경 유목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날수를 채우시죠.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70 혹은 80이라 했는데 이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일찍 죽는 일이 없이 그처럼 주어진 수명을 항상 안연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시편 90편 9절의 고백,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는, 장수가 그냥 장수가 아닌 무병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